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고난주간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과 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사이에 계셨고 우매한 무리들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길 그리고 우매한 자들의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나눠드렸습니다. 금식할 수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고난에 동참하는 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만큼 뿌듯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길이 세상에 속한 길일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물론 오늘 성경 본문 한 부분 가지고 다 세상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빌라도, 대제사장 그리고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저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되새겨 볼 수 있겠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하나의 사면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제도인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제 우리는 빌라도의 시각에서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라바가 예수님보다 나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라바는 분명히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이긴 한데 바라바가 사실은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밀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냥 이기적인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앞에 명분은 로마 정권에 대항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로마인의 입장에서 로마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기 마련이죠.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이 청년은 로마에 대해 어떠한 해악도 끼친 적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시기로 인해서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넘겨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에 비해서 바라바는 그 죄가 너무나도 명백하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여 체포되었다. 로마의 총독이라면은 예수를 풀어줄 것인가 바라바를 풀어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은 당연히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는 게 마땅한 거고, 바라바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절대로 석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 한 명의 억울한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라도 예수는 석방하고 바라바는 처형하는 것이 옳습니다.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예수라는 목수 청년은 죄가 없으니까 무조건 석방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으로서 역할만 감당할 뿐 나는 의롭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바라바를 놓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인 거죠. 워낙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좀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야 일이 좀 편해지고 자기 명망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충동을 당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가가 잘 드러나죠. 이런 자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한두 사람의 말에 금방 현혹되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질적인 유대의 독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칼을 들고 밀란을 일으키는 바라바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악랄한 자들입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자주 들리지만 그 사람들을 추종한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별로 잘 안 들리죠. 분명히 저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무지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 이것은 죗값을 받아 마땅한 행동인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선동을 당해가지고 행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폭력 행위를 하고,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 저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이 선동을 당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사람들은 저지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잘 판단을 할 수 없는 무리들을 중간에 놔두고 정치적 지도자인 빌라도와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는 별로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맙니다. 많은 사람의 만족을 위해 한 사람쯤은 억울한 희생을 당해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쯤 억울하게 죽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악행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소수의 지도자와 무지한 다수의 군중에 의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지고 악한 길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올바른 재판장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무죄를 선언하고 그 사람을 석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재판장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한 재판장들은 소위 말하는 여론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한 빌라도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빌라도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행할 수는 없는 일이죠. 가끔 빌라도가 그렇게 큰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장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유죄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또 반대도 당연한 거고요. 그 일을 하라고 재판장으로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이 외압에 의한 것이었건 아니건 결정권자로서 재판장으로서 명백한 불법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은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무지한 다수의 군중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신앙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라도 대제사장의 충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처럼 행동할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앞에선 지도자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악한 행동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주위에 이런 수준의 성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함은 물론이고 그들에 의해서 충동되는 무지한 무리 중에 섞여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리로 훈련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부조리, 무지,
악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참 신앙인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서 거짓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부조리, 무지, 악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참된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악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주님의 삶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